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끝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다윗이 말년에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어떤 모양으로든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죄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아주 큰 장점이고 강점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그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명령합니까?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별거 아니죠. 그저 보리 같은 거 타작하는 그런 마당입니다. 다윗을 발견한 아라우나는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왕이 나타났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라우나라는 말은 족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의 족장이었습니다. 아라우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을 맞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누구를 맞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보여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라우나는 엎드린 채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이 종에게 임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피력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라우나는 그럼 이 땅을 무료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뭐 간단하게 쌓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조그만 예배당을 짓겠다는 거죠.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라우나는 별것도 아닌 건데 그 왕이 하겠다니까 그럼 그냥 이 땅을 그냥 쓰시고 여기다가 지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드리겠으니 기쁘게 받으라는 말입니다. 왕이 직접 찾아와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고 말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백성된 도리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4절입니다. 무료로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아라우나에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꼭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거저 얻은 땅에서 주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선언하고는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50세겔은 현재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0세겔이면 5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체면치레로 돈 줄게 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체면치레로 싼 값에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회개의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을 거기서 거두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 하는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저 쓸모없는 타작마당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아무에게도 안 보였는데 다윗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깨닫습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까닭에 비싼 가격으로 그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만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런 겁니다. 공짜로 쉽게 편안하게 무엇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시는 대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근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돌아옵니다. 새롭게 돌아와서 정착할 때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는 간신히 화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은, 그 가족들은 머무를 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겜 땅을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가격을 물으니까 은 1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50세겔입니다. 100세겔입니다. 당연하죠. 타작마당은 그 집, 그 사람 마당이고 지금 이 야곱이 가져야 될 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땅이니까 훨씬 넓을 거 아닙니까? 1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물론 그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화폐 단위가 전혀 다르니까요. 그런데 정황상 하몰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하몰이 그 사람에게 야곱에게 돈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은 1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을 매다가 그것에 보물이 묻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땅을 사는데 아마 등뼈가 휘었을 겁니다.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다 모아서 줬을 겁니다. 어쩌면 형 에서한테 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 자신들의 후손이 아름다운 왕국을 건설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비전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공짜로 받지 않고 그 땅을 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타작 마당을 비싼 가격에 매입합니다. 근데 그 터가 어떤 터입니까? 타작 마당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타작 마당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설 것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의 눈에는 보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시며 당신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우리도 뜰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놀라운 역사에, 그 섭리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들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비싼 가격을 주고 얻습니다. 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맺히는 열매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공짜가 없다는 건 압니다. 세상에선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에선 내 걸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만 얻는다는 거 압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공짜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걸 마치 신앙이 좋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교회에선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노력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희생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틀린 겁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희생 없이 맺히는 열매는 없습니다. 눈물 없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공짜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희생하는 삶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지요.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앞에 것은 잊어버립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요. 오늘날 교회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명령하는 것은 전혀 외면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둑놈 심보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실 까닭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거두기 원한다면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져야 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단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내일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라도 우직하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화평할 때입니까? 평화로울 때입니까?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의 백성을 막 죽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처럼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고통의 시기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위기다, 고통이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뜹니다. 크게 뜹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 합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돈을 들여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교활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렇게라도 하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기쁠 때, 행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간절히 찾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비록 없는 반찬이라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커다란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를 위기와 고통이 와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 성숙한 삶 그리고 변화된 삶을 설계하고 또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고 변화된 삶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정말 심각하게 내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데는
그것을 기회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위기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감았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묵묵하게 그 씨를 뿌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겨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니라고 외칠지라도,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앞에서 당신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위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타작마당을 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우리로서는 기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붙드시고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